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초부터 석 달간 이렇게 창조주를 지켜오는데요. 어제는 가을비가 좀 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곡이 좀 말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물이 차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시원하게도 들렸습니다. 역사의 때자국도 잘 씻겨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청에서 추모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신 교우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 맞으면서 하셨을 텐데요. 우리 역사에도 소생하는 새로운 창조의 기운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전태일 추모주일로 우리가 늘 드리는 날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전태일 기념관을 참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오늘 오후에 2시 반에는 향림공동체 협의회에 속한 4개 교회가 전태일 다리 창계 6가에 있죠. 거기에서 함께 연합으로 추모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수능 시험생이 5분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갖고자 합니다. 뒤쪽에 응원하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길 바라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때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시네. 원수의 악한 손 나를 치려할 때도 굳게 지켜주시는 주는 나의 참 목자. 온 땅이여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리어라. 검은 고를 뜯으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사 단결하실 것이로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씨앗이 흙을 만나 새싹을 나게 하시고 꽃과 열매를 주시며 그것들을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계절의 자연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얄팍한 지식과 판단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전태일 52주기 추모 주일로 지킵니다. 나이도 어린 전태일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쏙 빼닮을 수 있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진 전태일을
다시 기억합니다. 52년이 지난 어제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노동자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손배 가압류로 노동 3권을 막지 말라며 노동 계약 저지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9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전태일처럼 목숨을 던지지 못할지라도 각자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다운 대통령, 장관다운 장관, 경찰청장다운 경찰청장, 구청장다운 구청장, 시장다운 시장이 되어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나 강조하더니 대통령 한 사람 지키는 수많은 경찰력들은 있어도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들은 부족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어미와 아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정부가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빗속을 뚫고 어젯밤 타올랐던 5만 개의 촛불이 누룩처럼 번져 횃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17일 대학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특별히 향린의 푸른이들 김나임, 신의현, 이주현, 조하진, 최서혜 푸른이들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실력을 다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험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향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화문 시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향린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되는 향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평화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향린의 7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우리들의 고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날 향린의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저희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향린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교우들과 몸이 허약한 교우들을 만져주시고 눈 맞추시며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늘 뜻 펴기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고 삶의 에너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와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연말 당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핑계 삼아 게을러진 저희의 믿음 다시 고추 세우며 멀어진 교우들 간의 거리를 좁히기로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전태일애가 사랑하셨던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58쪽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57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함께 누가복음서 2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태일 추모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전태일은 청계 육가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1948년에 태어난 그는 23살인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일터 앞에서 몸에 불을 붙여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렸죠.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52년이 흐른 오늘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외친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의미, 신앙의 가치, 역사의 진실을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가난이 주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긴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기독 청년의 몸부림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의에 잠긴 역사의 어둠을 밝힌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것은 그 사랑과 믿음과 진리를 이어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도는 보완되었고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시대의 불행과 어둠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성취와 번영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온 그 업적 속에 어쩌면 파국의 징조가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성공할수록 인간의 길에서는 멀어지고 성공하여 올라갈수록 믿음의 길에서는 더욱 멀어지며 번영할수록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것에서부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 어긋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남대문과 시청 사이에 일어난 촛불이 점점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통쾌한 실험 한 번 없이 변죽만 올리면서 끝나버렸었던 문재인 정부, 자유를 남발하면서 노골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촛불이 6년 전에 촛불을 반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 근원적인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현 정부의 기만적인 정치라도 벗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몸으로 던진 과제는 오늘날에는 더욱 다양한 삶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은 팬데믹, 심각해진 기후위기,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 기아와 물 부족으로 인한 난민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커지는 삶의 불안정성, 일상이 되어버린 재난, 정치를 악화시키는 뻔뻔한 극우주의, 제도화된 혐오와 갈등. 이제 평화를 내는 길은 더욱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 총체적인 재난의 시대를 지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깊이와 영적인 의미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태일을 오늘 다시 그려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시장의 낮은 자리에서 정의를 사랑에 담아서 인간의 길을 열어간 그의 믿음과 진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위기와 재난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의 멸망, 파국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죠.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민심을 얻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2배나 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뜰을 확장하고 장식물로 치장하는 공사를 예수 시대까지 수십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께서는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은 단지 종교시설의 붕괴만이 아니라 체제의 몰락이요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본문은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체제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추락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그런 파국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 무슨 징조와 함께 나타나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징조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고통과 갈등입니다. 외부적인 징조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칭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년부터 유대 전쟁이 끝난 70년까지 유대 사회에 등장한 혁명 지도자들은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이들과 함께 일어난 민중들은 모두 처참하게 처형당하거나 살육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아가는 누가복음 공동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시대의 답을 그런 방식으로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런 사회적인 난국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전쟁, 기근과 역병, 지진과 재해 등 총체적인 파국 현상으로 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징조만으로는 재난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제 내부적인 고통과 갈등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적대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과 동지들로부터도 갈등과 배신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때 더러는 죽고 예수 이름 때문에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이 자신을 증언할 기회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언어를 하늘로부터 얻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주시는지, 비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톤이 다릅니다. 총체적인 재난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수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구절은 아마도 누가복음 공동체의 다짐으로 보입니다. 파국을 맞은 비탄의 시대, 그 상실과 혼돈의 시대에 놓아야 할 그루터기로 누가 공동체가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과 위기를 앞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죠. 일찍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내일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방어선이 뚫린 위기 속에서 보인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한 말이었습니다. 훗날 바울 역시도 부활의 뜻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일은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그것은 재난과 위기의 시대를 감추고 있는 가면의 문화의 영혼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의 공동체에 들려온 예수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물론 이것은 누가 공동체가 들은 마지막 대답은 아닙니다. 성서를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의 공동체가 발견한 진정한 공동체는, 진정한 해답은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무절제한 삶으로 표현된 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8절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게으른 삶의 모습을 가리키고 11절에서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질서 없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성서 번역본도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표준세번역 성서는 무절제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개정성서는 게으름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부사 아탁토스입니다. 이 아탁토스란 말은 무질서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게으름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질서 없는 행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한 이유는 게으름보다는 무질서한 행위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열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영성의 부재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성실한 삶에 관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안팎으로 간혹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향림교회는 신앙공동체이지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그 말은 교회다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행위 너머에 영적인 과제의 분별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마이스터의 에크하르트, 불교 영성가인 얼마 전 입적하신 틱나탄 스님, 이분들은 영성의 목표는 깨어있음, 마인드풀니스라고 말합니다. 그 깨어있음, 깨어있는 마음에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관용이고 다른 하나는 평정심입니다. 이 깨어있는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활동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가 사랑에 쌓여 있을 때 관용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평화에 담기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공동체로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을 향해 행진할 때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파괴적인 근대 문명을 넘어가는 공동체적인 실천의 공간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권리투쟁으로 잘게 부서진 민주주의만으로는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대의 이성은 자기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주장으로 구성된 이기적인 근대 문명의 질곡을 돌파하려면 정의, 평등, 이런 평면적인 주장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경험, 더 두터운 영적인 관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관계에 대한 무게를 지고 언덕을 오르다 보니 얼룩져 버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얼룩진 사랑을 말끔한 주장으로 조롱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권리처럼 하는 그런 행위의 무절제,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사랑과 꿈의 언어를 잃게 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본문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들려준 제3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본문에는 예언자의 상상력이 빛나는 세 가지의 설명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요. 둘째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기른 열매를 먹고 사는 평화로운 삶에 관한 21절의 말씀. 그리고 셋째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생태계에 관한 이상적인 모습,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뜻밖의 비전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고된 삶, 그들의 비참한 현실, 수많은 이해관계로 갈라져 버린 관계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회한,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복잡한 현실에서
어떤 말로 그 귀한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 주어진 계시로 보고 예언을 전합니다. 그의 비전은 단지 자신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생겨났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뜻을 잃은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대할 때 우리는 과학의 언어와는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의 언어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묘사하는 언어지요. 그러나 예언의 언어, 성서의 언어는 말로는 표현 불가능한 어떤 의미를 지시하는 언어입니다. 묘사하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가운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지시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의미로 안내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언어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로 호출하게끔 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만 그 말씀은 비로소 이해됩니다. 성경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현대인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세계 속에 있는 깊은 연관관계를 들여다보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대를 살아온 인류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도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간도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죠. 저 멀리 있는 태양과 이 지구 어느 보이지 않는 작은 산기슭의 한 폭이 풀 그 사이에 놓인 우주적 거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헤셸은 반문합니다. 태양이 자신의 따뜻함으로 식물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미친다는 사실을 무턱대고 배제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신의 산에서 우리를 압도한 뒤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이전과 똑같은 적이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평화를 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그는 쌓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에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분투 속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일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표를 세우기에 마음을 모아왔죠. 마지막으로 선정된 주제는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운율이 16박자로 딱 맞네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향기로운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선한 발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않으리라. 주께서 당당히 이끄시는다.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운 사람들 다시 만나리. 긴 세월 서로만 또 만나리라. 모두 돌아오리라. 주와 함께 웃긴 형제들 주와 한몸 되어 모두 돌아오리라. 손뼉 치며 우리 다시 종이 되지 않으리라.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어 다채로운 색상으로 가득한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나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아픈 육신으로 지쳐가는 삶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황폐한 저희들에게 삶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향린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또다시 무참히 꺾여져간 젊은 생명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막막하고 무너지지만 절망과 무력감을 이기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풀처럼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하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의 일부를 정성을 다해 다시 주님의 전에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작은 쓰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아들 사랑의 노래
속에 우뚝 서 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아들 맑은 눈물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람 슬픈 것들을 감싸느니 갈라진 것들을 잊고 대동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아들 정의의 노래를 부르느니 당신은 땅의 사람 자유의 아침을 여느니 묶인 이들을 풀고 해방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양가스를 가진 땅의 사람 나의 사슬을 끊고 세상을 여느니 세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낮은 곳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듣는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정의의 사랑을 심고 사랑을 평화에 담는 깨어있는 삶을 추구합시다.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조절 11번째 주일, 특별히 전태일 추모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공동 관심사 나누기에 앞서서 예. 오셨다가 축도 끝나고 바로 가셨네요. 새로 오셨는데 예. 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오늘 지금 교육부는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함께 11시에 전태일 기념관, 여기 청계천에 있죠. 거기에 함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 1시 반에는 작년 여신도의 원래회가 있고요. 그리고 4층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중에 세대 잇기 팀 모임이 있습니다. 뒤에 목회마당 보시면 세대 잇기 팀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선 권사님하고 지난번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한 10회, 10분 정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1시에 5층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기 뒤편에 보시면 입시를 맞은 푸른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하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니면 공동 식사 마치시고 저기 커다란 카드인데요. 거기에 이제 응원 편지 메시지를 쓰시는데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수능을 핑계로 해서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제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는 어떤 과도기에 있는 푸른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신 물론 이제 가물가물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 그분들도 한 마디씩 격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30분에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52주기 추모 기도회가 있는데요. 향린 공동체 협의회가 같이 이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전태일 정신 계승 13일의 지킴이라고 하는 단체가 같이 합니다. 여기는 지난 5년 전부터 매월 13일 전태일 열사께서 13일에 돌아가셨잖아요. 분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3일에 오후 2시 전태일 열사가 만 22세에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세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오후 2시에 전태일 다리에서 전태일 그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제 무지개 떡 같은 것들을 이제 나누는 행사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전태일 열사가 남긴 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낭독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시던 분들인데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기도회하고 딱 붙었어요. 시간이 붙어가지고 집회 신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은 같이 공동으로 이거를 주관하는 거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함께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태일 추모 기도회는 떡 나누는 행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는 다니는 분들한테 떡을 나눠드리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거는 기독교 예배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함께 떡을 나누는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순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의 동생분이신 전태삼 선생님께서 또 주모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이 13일의 지킴이의 상위 고문이신데 여기에 이제 맞춰서 또 이제 한 말씀 또 하실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걷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2시에 여기서 이 YWC 앞에서 차량이 출발하니까 시간 맞춰서 그 밖에 나가셔서 함께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후에 오후 4시 30분에 연말당에 내자동 사무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창립 70주년 표, 예, 아마도 내년도 교회 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예, 저기 안정현 권사님 잠깐 제안하신 안정현 권사님께 감사의 의미로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말고 따로 이 기념사업회에서 선물 같은 거 준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물 혹시 강은 소장님 준비된 게 있나요? 예. 따로 드리는 행사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녘 농산물 관련해서 배송상에 좀 지연이 발생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방학간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도정을 해서 수요일에는 이제 발송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추가로 주문을 받으니까 백미하고 현미, 오분도미 필요하신 분들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번 주 일정 목회실 신년기획 수련회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강원도 고성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향린수양관에서 교육부 교사 수련회 교사할 결심. 그래서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오마주한 그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텔레그램 방에 교사할 결심이라는 상당히 신선한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 요즘 시기에 참 우리 향림교회에서 교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들녘교회와 향림교회 강단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늘 뜻을 펴실 거고요. 우리 김희연 목사님께서는 반대로 들녘교회 가셔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교부, 송서신학 다 보시고요. 3번 이후 일정 안내 가운데 효순 미선 평화교원에 방문해서 청소하는 거는 11월 22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여러 단체가 돌아가면서 그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주 효순 미선 돌아가신 그 근처 거기에 이제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방문 안 해 보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11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자동 사무실이겠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곧 11월 27일이면 대림절이네요. 성탄절에 세례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 가운데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원래 강좌 제목이 치매 예방인데 여기 제목이 빠져 있네요. 치매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의대 최성애 교수님을 모시고 줌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치매하고 기억장애
기억 장애, 깜빡깜빡 뭐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이제 명의로 이제 이렇게 그 추천이 되는 분입니다. 이 인하대 의대에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그러신데 그 논문이 치매 쪽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치매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대한치매학회의 기획이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수십 편을 이제 쓰셨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5세까지 당신이 생존해 있다면 85세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러면 한 절반은 알츠하이머일 거고 그 절반은 아마도 알츠하이머인 분을 돌보는 입장에 있는 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건강한 그 노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평소에 젊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 나무 심기 보시면 현재 300그루 달성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 희년 여신도에서 한 아나바다 행사의 어떤 결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한 400그루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300그루까지만 일단은 맞추시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희년 여신도의 웅희정 집사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나바다 행사 결산 보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희년 여신도의 우미정인데요. 저희 아나바다장은 저희 희년 여신도 주관이 아니었고 전체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분들이 다 주체가 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 여신도 또 작년 남신도 또 성가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애써주셔서 좋은 물품을 내놔주셨고 또 이렇게 또 가져가시고 하면서 했는데 매출액이 180만 원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180만 원 나왔는데 박수 안 치시나 봐요. 전 너무 행복해서 정말 눈물이 나왔거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그 순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가졌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정말 감동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300그루는 채워졌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이제 300그루 이게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은 저희 희년 여신도에 이렇게 재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 교인 한 분 한 분의 재정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나 해서 좀 의논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쓰는 거를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300그루는 완성이 됐으니까 또 이것도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후배님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이게 향연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말 실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18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400그루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더 없네요. 마지막 그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결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